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책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저 슬로건을 보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브래넌 매닝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아가서 7장 10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한 30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속하고 나면 이제껏 생각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경험들을 수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이냐? 제가 그분이 쓴 대목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머릿속에서 울리던 운명의 북소리가 마음속의 노래로 바뀌고 그것은 다시 당신의 두 눈을 반짝이게 해줄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2번부터. 외로움을 달래려고 더 이상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들뜨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것이다. 남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면 마음은 아프기야 하겠지만 죽을 병이 아니다. 내면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져서 기도해야 될 텐데에서 기도 없이는 못 살지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좋아하신다는 의식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떠벌리거나 승리를 자랑하거나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갑니다.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당신을 보고 계심을 온종일 시시때때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품고 나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요. 외로움 때문에 거리를 배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외로움 때문에 전화기를 만지작거리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다른 사람 소리에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낙담한 얼굴로 우울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애꿎은 아내 들볶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늘 칭찬 한번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하늘까지 올라가 허황된 상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라 하시는데 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주님, 제가 기도 없이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거리를 걸으며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시선,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느끼고, 게다가 이제 비교의식,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출중한데 왜 난 이렇게 못할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우쭐해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께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장 나다운 내가 되고, 가장 나다운 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침해할 수 없는 나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진정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충만한 삶이죠. 충만한 삶.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미리 맛봐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날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올해 슬로건이 뭐였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했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런 기대로 11월까지 말씀을 읽어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은요,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성경 통독 지금 휴직이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11월까지 하고 이제 다음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 1월 8일까지가 이제 휴직인데, 매일매일 이제 카톡방에다가 성경 정해진 분량을 읽고 완독 올렸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럽대요. 한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멘붕이래요. 멘붕. 말씀을 요새 안 읽으니까, 매일 먹던 말씀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매일 먹던 밥을 안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 시기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기, 이 휴직이, 성경 통독 휴직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씀을 펴서 읽어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가지신다면,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0분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30분을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데 할애하신다면, 특별히 나를 더 충만하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 나를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럼으로써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나의 나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이 휴지기에 우리가 성경 읽은 그 시간만큼을 우리 주님을 독대하며 내가 말을 걸고 그분께 듣는 시간으로 할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충만한 삶, 다른 사람 평가에 내 자신을 뺏기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걸 며칠 동안 계속 물었어요. 주님, 나다운 삶,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그걸 묻다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함께 나눴던 이 에베소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이 기도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 번째 기도는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지막 대목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분의 충만, 그분의 생명, 그분의 평화, 그분의 희락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첫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 서질 못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몸을 꼿꼿이 세우질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압도적인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의 현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풍성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 그분께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 그분의 빛남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질병에 낙심하지 않도록, 병마와 맞서도록, 저 영적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도록, 우리의 초연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어떻게죠?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풍성한 영광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담대하기를, 빛나기를, 그래서 저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충만해지는 첫 번째 기도.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진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무엇을 원하시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 인격 중심을 차지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그런 대목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누구죠?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왜요? 들어오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를,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걸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저 경기도 곤지암에 이제 수양관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가을이 너무 좋아요. 이 산속에 있는 수도원 수양관인데 가을 경치가 너무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책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성도 하나가 떠올라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분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암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한번 뵈면서 그분에게 치유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호흡 기도를 일러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걸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전화를 드려야 했던 까닭은 제가 놓친 기도가 있더라고요.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치유를 구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활동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드려야 할 기도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어떤 기도일까요? 마음을 여는 기도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열었는가?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열었는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분을 초대했는가? 그분을 영접했는가?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구가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한 시대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한 번도 영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단지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고 혹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열어드렸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내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망이 훤히 보이는 내 마음 복판 안에 그분을 모셔드렸는가?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 복판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순서상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인데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요점은 뭐죠? 길지만 마지막 대목,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내 머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알 때라야
그분의 사랑을 진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충만의 비결, 풍성함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줘야죠. 내가 내 샘을 솟구치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솟구쳐야죠. 그분의 사랑이 채워져야죠. 그래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요. 여러분, 사랑을 알면, 인격적으로 알면 밖으로 나와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것하고 사랑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을 종종 설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더 채워져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제가 브레넌 매닝이라고 아까 일러드렸는데 이분에게 배운 기도가 있어요. 제가 가끔 하는 기도고,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또 성도들을 몇 차례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브레넌 매닝이란 분이 한 번은 집회를 인도했어요. 며칠간 계속되는 집회인데 밤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끝나서 너무 녹초가 돼서 오자마자 그냥 바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서 있었냐면 78살의 할머니 수녀님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서 이 브레넌 매닝에게 아무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살 때 처음 있었던 아버지의 추행, 그리고 계속되었던 아버지의 추악한 추행. 그냥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평생 아버지와 자기를 증오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브레넌 매닝이 이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분을 위해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아침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의자에 앉고 눈을 감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호흡에 실어서 하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버지, 저는,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버지, 저는,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분이 울먹였어요. 그러고 그러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브레넌 매닝이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을 용서했다는,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그리고 자기의 서명을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의 어린 딸, 아버지의 어린 딸. 78의 수녀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저는 이런 거 따라해 보거든요. 해봤어요. 손을 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는,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되게 쉬운 기도였는데 이 아주 쉬운 기도가 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감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3가지 기도를 일러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입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충만하신데 그 충만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예요. 채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셔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더 충만해지기를, 풍성한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뭘 기도해야죠? 두 번째 기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부터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주님을 다 영접한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셔요. 그걸 다시 확인해야 할 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기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세 번째 기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는 기도. 이걸 연습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그 확신이 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같이 찬양합시다.